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 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의미와 신약에 나타나는 예배의 의미가 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 내용의 그 깊은 뜻은 같지만 조금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핵심이 아바드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GBS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목에 힘주는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예요.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좀 무능하다고 무시하지 마요. 그분들을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진짜 1등 성전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스타하바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엎드려지다, 가까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의미가 뭘까 하고 물어보면 그것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키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을 굽힌다 혹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보시면은요, 이 라트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엎드려진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o service라는 말을 썼어.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의 뜻은요, 즐겁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준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진짜 서비스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즐거워야 되고, 나 때문에 남이 기쁨을 가지고, 나 때문에 남이 믿음이 생기고, 정말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 계시록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보면 솔로몬 성전에 봉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36절로 40절에 엘리야가 가메센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신 믿는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데 다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열왕기상 36장 40절에 보니까 다 죽이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은 다 처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귀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사람 바라보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좋아도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탄자가 변했지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헛수고요. 예배를 드리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헛예배 드리는 분이 많아요.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인들을 많은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불러서 얘기한 걸 기억날 거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절대로 돈을 못 벌어도 좋고 못 팔아도 좋고 덜 남겨도 좋으니까 예상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음 받지 마세요. 제가 경제학을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다 망했어요. 교회도 떠나고. 그런데 말 들은 사람은 안 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 낸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가리켜서 헛수고했다. 사업은 하냐고 손이 이그러지도록 고생했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예산값 안 갚는 거예요. 떼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부도 내버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걸 헛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도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30년 50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딱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인데 제일 중요한 건 몸이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물질로 봉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요소가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찬송이죠. 예물, 이건 4대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에요.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무기예요. 강한 무기라고요. 이 마귀를 때려 부수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원수마귀가 덤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난 핍박으로 유혹으로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라 말씀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40, 41, 42, 43장 다 말씀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요소로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과 축복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신세 타령하는 분이 있어. 신세 타령. 하나님 안 들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데 사람 앞에 아뢰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요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실수한 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니까 그게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20년 전까지 끄집어내갖고 소문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요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저도요 그런 소리 들으면 뒤숭숭숭해요. 왜 목사 시험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용서받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알았다 용서한다. 한 주 있다가도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용서했잖아.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오히려 혼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고 회개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지 마라. 내게 나오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 앞에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세 번째가 찬송입니다. 찬송. 자, 에베소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주님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말했어요. 찬송이 뭡니까?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찬양에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의 요소 중에 네 번째 예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이 있어요.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번제물을 드렸어요. 단이 있었고, 제단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 제물이 없으면 안 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멜산의 제단, 제물은 각을 뜨는 제물이에요. 야곱도 돌단이 있었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기름을 몽땅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복을 받았어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 거부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네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근본 신앙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물질이 놓은 것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가난하면 다 받죠. 안 받았어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그거 화해하고 와라. 그때 받아주겠다. 여러분, 재물에 욕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자의 아버지,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과부가 엽전 2개를 드렸는데 그 2개를 보고 제일 많이 받았다고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그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첫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믿음도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 행함이 있는 건 산 거.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 죽은 것은 열매가 없고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라 비틀어주고 쓸모없어요. 산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럼 언제 주님이 기뻐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봉사도 찬양도 연주도 그리고 헌신도 다 이게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불순종,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오르면 순종.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옳지 않다고 불순종하면 성경의 역사가 달랐어요.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판단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물고기 2마리 버릇도 닭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띄워주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자기 판단에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순종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자기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악질적인 교만한 자라 그래요. 진짜 영적으로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하니까 어렵다 하니까 이것도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고맙고 교인들이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용납도 안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나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예배는 어떤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예배에 축복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본문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는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창세기 4장 7절. 오늘날 젊은이들이 특별히 항상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어른들한테 보면 세대자예요! 그러면서 핀중하는데 그런 애들이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싹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잘 들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의 세대 차이, 지금의 세상에 악한 것대로 살아야 안 됩니까? 저는 지금도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목회의 세대가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더 진실하고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하는 분들. 저희 교회 은퇴원로 목사님들이 15가정들이 등록하고 나오십니다. 저분들의 목회할 때는요, 더 뜨거웠어. 나는 존경스러워, 저분들 볼 때마다요. 오늘의 세대는 악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지배가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가도 여러분들은 썩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썩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썩어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썩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그렇게 가진 척 하지 말아라. 여러분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라. 낮은 자가 되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근원을 생각할 때 이 잔을 옮기시면 어떻습니까? 하다가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요.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장로님들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괜찮아요. 할렐루야. 인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인내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알아요? 욥기서 23장 10절 보여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받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도 참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거야. 잠언서 15장 18절 화평으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화내기를 즉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평이 이루어져요. 참으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 시험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시험 들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참으면 영생이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면 뭐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엄청난 수확이 오는 거야.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고난을 이기는 힘이 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로 경건의 축복이 와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구약의 제사, 오늘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녁 기도,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예배를 기다려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요 비행기 타고, 어떤 분들은 막 KTX 타고 지방에서 예배 드리려고 나갔다가도 막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요. 예배를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 진짜를 인정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면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영광만 받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상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보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로 17절 다 쭉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미니라. 그러므로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말씀, 기도, 찬양, 예물 모든 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